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38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금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나눌까요?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예정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누가 실행하셨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거죠. 예를 들어 구원 계획만 있고 그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실행되도록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 계획이 실행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구원 계획이 실행된 것을 믿도록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될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는 우리 머릿속에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의 행하심이 그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적용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림받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의 출발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되었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실행되면서 그 실행된 것이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도록 만드는 이 성령의 적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막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죠. 바로 그 대신 치르신 값을 통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적용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사실도 제가 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르심이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이게 소명이 한자로 보면 부를 소 생명명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렇게죠. 부르신 생명이라는 뜻이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말할 때 그것이 나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모든 일이 바로 구원의 적용을 통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10단계라고도 말하고, 이게 이제 조직 신학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확신, 영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기꺼이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에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구원의 10단계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을 적용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시간적인 간극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과거적 구원의 적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언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언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를 깨달았습니까? 그 부르심이 바로 과거적 구원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미 과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과거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적 구원 적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그래서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인격이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현재적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적 구원의 적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바로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받았지만 또 한 번 더 부르시죠.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그 선을 넘어서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세계에 영생을 누리는 이 복됨이 바로 미래적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시제,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과거적 이 구원의 적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부르심을 이미 받았던 과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적 구원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오늘날의 삶을 점점점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더 주님의 인격을 담고 삶을 닮아가는, 이것이 현재적 구원의 적용이고, 미래적 구원의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것을 바로 미래적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시간적인 간극은 있지만 이 일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 속에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불러주시고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그 구원의 단계에 보면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 견인이 뭡니까? 차가 고장났을 때 그 차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견인차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을 성취할 만한 인격과 삶이 되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의심 많으며 또 점점점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만 좀 설명을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신앙 안에서의 물음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한 20-30년 내가 세상 물을 먹고 세상 속에 사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성령님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 좀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어떤 주장은 이미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또 생각할 때는 떠났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떠났지만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도록 만드는 동력이 무엇이냐는, 그게 인간적인 정으로 되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좋은 아버지니까 날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를 동력해 만드는 그 마음에 반드시 그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깊은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나 이 회심도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회심이 가능합니까? 내 지적으로 회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함을 통하여 회심이 일어난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회심은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난 뒤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얘가 예수님을 믿고 혹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 배반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고3 때 가장 어떤 신앙에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3 때가. 그러다가 이제 휴가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불안하든지. 왜냐하면 그 휴가라는 책 안에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끓는 가마 속에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한 고문을 통해 죽는 내용들이 그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을. 진짜 이 환란이 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붙잡아서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난 자신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반 할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되겠다. 나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맞이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부인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막 제 마음대로 상상을 했어요. 사진을 앞에 놓고 거기다가 춤을 뱉어라. 그러면 살려주고, 아니면은 그 사진 붙들고 가슴에 품으면 죽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 고3짜리가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아이디어. 사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딱 예수님 부인해라 하고 이제 그림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할 때 기절하면 되겠구나. 부인해 이럴 때 하고 기절하면 또 깨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기절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기절하면 이 사람 좀 빼고 다른 사람들 먼저 해놓고 그 기절하고 누워있다가 틈을 보고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도 안 되고, 그죠? 신앙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확신하죠. 이제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도우시고 나의 믿음에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생각지 않아요. 혹시 이런 고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소명이 그냥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영화로운 과정까지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그 이유가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친구들 때문입니까? 이유 때문입니까? 아마도 여기에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친구들이 교회 가자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옆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데 그 가정을 통해 부르심을 받아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사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자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꺼리끼는 것으로 알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여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격하게 공격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복음에 꺼리끼는 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여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유, 왜 저분은 저렇게 전해도 안 믿나? 아유,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만 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 저분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은 바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바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부르심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다라는 뜻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건너온 거죠. 우상의 마을에서 건너온 것이고
우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작용은 인류의 모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 통틀어서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입니까?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구원받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나는 성품이 좋아서, 나는 뭐 좀 그래도 좀 괜찮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 좋아도요, 그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와 반대로 까칠하고 부족하고 좀 날카롭고 어디 하나 좀 내세울 만한 없는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이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여인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그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된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답하세요. 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실행하시고 적용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금도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 제가 평일날 목양실에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그냥 안 지나가고 교회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산책하시는 분들 중에 꼭 지나가면 교회 한참 쳐다보다가 지나가죠. 그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적인 인식이죠.
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야. 그 외적인 인식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내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적인 부르심의 하나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반대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출발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택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적용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힐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적용 안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지만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부르심을 확증해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은 결코 가본 얘기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같이 살기 때문에 모르지만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결론인데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한단 말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정직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거짓 없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바둥바둥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든 또 어디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처음에 제가 중간 부분에 얘기했듯이 성령님 우리 안에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1년 동안 그는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 교사예요. 그리고 그 결혼한 여인을 범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하여 다윗이 숨겼지만 1년 내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어떻게 정직한 영을 그가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 활동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들면서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앞에 터져 나온 거죠. 가슴이.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세요.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내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육의 생각이 일어나고 세상의 관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먹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체험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알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서서히 방향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죠. 왜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그 뜻을 누가 알게 해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성도의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덜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저기는 가면 안 돼. 아, 이거는 이런 선택하면 안 돼. 이거 조심해야 돼. 깨닫게 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에요. 이 믿음조차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작용과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야, 주님이 날 불러주셨지.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영화의 자리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견인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 참된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